우리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노라니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것이 실패작이었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이실진데 어찌 이 땅을 멸망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신단 말인가?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불완전하신 분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인생을 두시려 했는데 인생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 밖 세상으로 내쫓으시면서 이미 하나님은 심판을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에덴 동산에 그대로 머무를 수 있었다면,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면 이 천지의 멸망은 애초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대한 멸망을 조금씩 미루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섬기며 끝끝내 하나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때를 미루셨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사건이고 노아 시대의 물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바로 죽이실 수도 있었는데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물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완전히 멸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인생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불의한 인간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건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에게 끝끝내 심판을 행하신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천지가 소멸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창조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기 위해 저주받은 옛 땅과 옛 하늘, 저주받은 이 세상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멸하실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멸하실 때에도 뚜렷한 정의가 적용이 됩니다. 시편 7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행위에 따라 구원을 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구원받음에 의하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심판의 대상은 그 행위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야만 믿음과 행위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신데 이 재판관의 권한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의 권한을 넘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믿고 구원하게 하십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을 당장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라고 하면 백마 타고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바로 재림의 날을 종말의 때라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주적 종말의 때가 그때가 맞습니다. 또 하나의 종말의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인적 종말의 때입니다. 개인적 종말의 때라 하면 바로 각각이 죽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백성으로 선택된 자는 죽음과 동시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그 부활이 지연이 됩니다. 어디에서요? 음부에서, 바다에서 그들의 부활이 1000년 동안 지연이 됩니다. 그 1000년이라는 개념을 인간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죽은 자들이 죽음의 세계에 갇혀 있다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할 때 이 죽은 자들은 바로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연된 부활에 의해 부활되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의인들은 그 심판대 앞에 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의인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친히 구원하기 위하여 추수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심판대 앞에 설 여지가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 선 죽은 자들,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제시하시면서 심판하십니다. 12절입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요, 하나는 행위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한 사람도 그 심판대 앞에 서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행위책에는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의 행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그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이 된 우리는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가진다면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확신일 뿐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의롭다 칭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순간적으로 불의한 삶을 살았다면 즉시로 회개하고 다시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 또다시 노력하는 사람. 그가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잠시 불의한 일 범죄하였어도 즉시로 회개하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설 여지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성화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만 나도 모르게 연약하여서 때때로 범죄하고 불의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즉시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또다시 칭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곧바로 예수에게 추수되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대에서 심판하시고 주저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그 심판을 실행하십니다.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시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은 불의한 자들은 모두가 불못,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사람들만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잠시 머물렀던 그 음부도, 사망도, 바다도 다 그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 지옥불에는 지금 심판받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짐승도 그곳에 있었고 거짓 선지자도 그 지옥불에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불의와 거짓과 범죄와 악이 없어진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이 그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전에 심판받은 자들, 지금 심판받는 자들이 다 지옥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 종말의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종말의 때에는 구원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납니다. 죽음으로 나타나는 개인적 종말, 구름 타고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 이루어지는 우주적 종말, 그 종말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개인적 죽음이 이루어져 있지 않지요. 아직 내가 숨쉬고 살아있으니. 하지만 우주적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백마 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출발하셨고 그 징조들은 이 땅에 무수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에 드러나는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실 예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채로 기다려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이마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머리와 나의 몸과 내 삶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 땅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내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겨져서 깨끗해져 있는 상태로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은 우리가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게 새겨진 상태로 그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아멘.